시간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니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지 3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다. 3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지 사흘만, 3일 동안 있었다. 이 3일 동안 왜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들어왔을 때 여행의 심신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 왔으니까 심신의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어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확한 좀 데이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좀 조사를 했든지 이런 이유로 이제 3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귀환했을 때 이 유다 지방은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잖아요. 성벽이 없는데 그 유대 지방의 사방으로 적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했던 나라였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북쪽은 사마리아, 동쪽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아랍, 서쪽 페니키아 이렇게 네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딱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이 당했죠.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언제든지 약탈해 갈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하라라고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감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딱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불타는 버리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꼭 이루어내야겠다. 꼭 이루어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다라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분명한 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삼성 제일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데 왜 그걸 저만 지금 할 수 있냐, 또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삼성 제일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삼성 제일교회가 첫 번째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좀 사이즈가 약간 있는 교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언약 출판사라든지 또 청목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좀 더 큰 교회들은 개혁신학에 관심이 없고, 개혁신학에 관심 있는 교회는 좀 작고, 너무 작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느헤미야도 이 일을 느헤미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사명, 그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말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대적자다. 아까 사마리아, 암몬, 아랍, 페니키아 이렇게 네 개의 나라들이 이제 딱 있고, 그 나라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딱 이제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이들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어디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말하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신을 흐트를 때, 또는 그 예루살렘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과 산발락,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안에 스파이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대적자들, 이런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가둬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자기가 믿을 만한 한 서너 명, 두서너 명을 데리고 야간에 아멘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쭉 돌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지도자들의 덕목이 보여요.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면은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남몰래 이렇게 아멘을 쫙 감찰하는 거야. 아멘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현실 이상 세계에 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상 세계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이상한 곳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무엇이 약점인지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지도자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무엇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듣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막 잘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지도자한테. 그래야 지도자가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푹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보고 정말 뭐가 치명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아마 이들일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이들 왜? 현재 느헤미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느헤미야를 불러왔던 자기 형제 하나니를 비롯해 두어 사람과 함께 아마 아멘 정찰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다른 짐승들을 몇몇 데려가면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니까 딱 느헤미야만 타는 그 짐승을 타고 나머지는 걸어서 밤 몰래 아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짐승은 아마 말이 아닐 것이다. 왜? 말은 걸어가다가 콧바람을 힝힝 거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새나 나귀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소리를 내지 않은 노새나 나귀를 타고 몰래 예루살렘 성벽 밖을 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무너졌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 이 용종이 뭐냐면 샘 솟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샘 솟는 곳,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 곳, 우물이 샘 솟는 곳을 샘 솟는 곳으로 나갔다. 이것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지역, 맨 남쪽 지역, 거기가 이제 용종문인데, 거기는 이제 어디냐 그러면은 흰놈 골짜기로 빠지는 지역이에요. 흰놈 골짜기는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흰놈을 빗대어서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그 예루살렘 성 밑에 남단 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거기에 쌓여요. 예루살렘에 쌓이는 모든 쓰레기 거기 쌓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흰놈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그럼 짐승을 잡으면 짐승에 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똥을 다 긁어 모아야 되거든요. 그 똥까지 튀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장들, 그 똥들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는 곳, 그게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 또 재물의 똥, 썩어 있는 그런 내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쓰레기가 어때요? 항상 불이 타잖아요. 불이 연기가 타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때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지옥을 이렇게 상징할 때에는 흰동 골짜기에 대한 그 모양을 말하면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속으로 딱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렇게 완전히 뭐 더럽고 추한 곳까지 다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확하게 성벽이 무너지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골짜기는 여러분들 느끼셨다시피 인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적 자체가. 이 속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종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남쪽을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4절 봤어요.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샘문과 왕의 문은 뭐냐면 실로암이 있는 문이에요. 실로암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실로암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 때 실로암을 이렇게 지하로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실로암의 문을 이렇게 실로암까지 히스기야 때 지하로 물을 관통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실로암이 전쟁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 실로암인데 거기까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탄 짐승이 지나갈 수 없었냐면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나가는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쭉 돌아가면서 보는데 여기가 엄청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인데 그 이스라엘의 성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성벽 있죠, 성벽을 쌓고 바로 그 위쪽에다가 집을 딱 또 지었어요. 성벽에서 그 위쪽 그리고 그 성벽을 지탱하고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집을 쌓았거든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서 뭐가 무너져요?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 성벽도 돌이지만 집도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가득 그 비탈길에 쌓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엄청나게 큰 성벽 돌들이에요. 그 돌들이 무너져가지고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집들도 무너져가지고 그 길 자체가 거의 없을 만큼이나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돌들이 느헤미야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 밤에 15절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딱 거기 쭉 돌았잖아요. 반바퀴. 저기 북쪽까지는 아니고 반바퀴 돌아서 들어왔다. 이제 아는 것이죠. 대충 이렇게 들어갔을 이제 알고 있고 16절 말씀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지도자들은 좋은 지도자들은 알려야 될 것과 알려야 될 때를 알아요. 알려야 될 때. 그래서 알려야 될 때를 말하는데 우리들도 교회에서 보면은 광고를 아주 효과적으로 주보에 광고 올라가잖아요. 이 광고로 올라갈 때도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막 무작위로 올리진 않아요. 어떤 광고가 있으면은 몇 주 전에 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해서 하지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뭐가 가장 효과적인 때인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어쨌든 알려야 되거든요. 성벽을 지으려면 그 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더라.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후회가 뭡니까? 후회. 아멘을 감찰한 후에 이제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불렀어요. 그들을 불러서 누구를 부릅니까?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16절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불러다가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짜 좋은 리더들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때를 알아야 되고, 그럼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이라고 해요. 말. 그 말이라고 왜 남자들이라고 굳이 지칭했냐 그러면 과거에는 지도자들이 남자들만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이 참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17절 보면 단어를 얼마나 잘 사용해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이 우리가 당한, 여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굳이 우리라고 말을 표현했냐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저기 페르시아에 살다가 온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질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질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 하나까지 고려하고 단어 하나까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쭉 내가 다 돌아봤다, 황폐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왜 건축하냐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예루살렘의 성의 변명은 뭐냐면 도시 중의 도시예요. 도시 중의 도시, 신앙의 수도, 믿음의 수도, 도시 중의 도시, 믿음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도시 중의 도시고 신앙의 수도단 말이죠. 그럼 신앙의 수도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의 수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수도가 성벽 다 무너지고 아까 대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욕먹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대적들로부터 침범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도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수치를 당하는 도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낙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담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뭐랄까요?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동시에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나타나게 하는 단어가 수치예요. 수치. 우리 부끄럽지 않냐? 우리는 못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냐가 아니고 우리 부끄럽지 않냐는 것이죠. 부끄럽지 않냐. 그 단어 하나에, 수치라는 단어 하나에 느헤미야의 연설을 통해서 그 방백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라는 것,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의 톤을 조정하는 것, 심지어 말의 속도를 조정하는 것조차도 지도자들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면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 방식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세밀하고 이상 세계에 살지 않는 현실주의자 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기의 그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딱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말을 해가지고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옮기는 사람.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도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누가 말을 옮기는지, 누가 입이 싼지.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비밀을 그 말을 옮기는 사람에게 살짝 던져줘요. 그러면 그 말을 옮기는 사람 어때요? 그 지도자가 비밀이라는 것을 다 밑에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요 말 많은 사람에게 입에다 전달해 줌으로 지도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밑에서부터 듣게 하기 위한 방식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예요. 어떤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최측근만 알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중요한데 내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려면 나팔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살짝 정보를 주므로 이렇게 밑에서 민심을 이렇게 들뜨게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 지도자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는 현실주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지를 사람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요 누가 말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는 게 지도자예요. 이게 현실주의자 지도자인 것이에요. 이상주의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우리가 함께 잘 살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뭐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 시진핑 같은 경우도 공동부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잘 살자. 이런 것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잘 살자. 이 시진핑이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상 사이에 살면 결국 죽어나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밖에 죽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집안의 아버지가 이상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 착하고 동네에서 아버지가 호인이라고 다 소문나면 누군가 와가지고 저 보증 좀 서주세요. 이 보증 써가지고 망해먹는 사람 옛날에 무척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상담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남의 보증을 잘 써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노라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누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처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아이고 저 화상 같은 놈들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도 어른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상담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할까? 저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났고 아주 나쁜 놈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상에 쌓여있는 지도자는 그 밑에 백성이나 그 가족을 궁지에 몰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우리가 가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기 위해서 때와 사람들과 말의 방식까지 다 구별하여서 말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참 한 집안을 이끌어간다는 것들도 제가 참 보면요, 그 부모와 자녀들이 다투는 집안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경우들이 저는 봐요. 참 우리 부모들,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제 3자면은 단어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내 새끼라고 그냥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한마디 툭 내는 게 인격적으로 좀 모멸감을 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봐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부모들은 70이 되고 자녀들은 한 40이 되고 이렇게 부모들하고 자녀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 저는 처음에 자녀들한테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머니 말 펀치들이 세요. 전반적으로. 되게 아시겠죠? 어머니들이 그 자녀 30, 40대 자녀들한테 말을 우리 전라도 말로 뽀니 없이 해버려요. 뽀니 없이. 그냥 툭 인격을 건드려 버려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이 거칠어요. 저는 그런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부모님들하고 상담하기 전에는요, 자녀들 3, 40의 자녀들한테 부모님께 효도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랑 딱 얘기해보면은 이거 문제가 쌍방이구나,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구나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도 인격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놈의 책다고 없는 놈아 정신 차리라 하고 한마디 던진 것들이 자녀를 격노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좀 화가 나더라도 특별히 우리 이제 어르신들 화가 나더라도 단어들을 좀 잘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어투라든지, 그 다음에 입술 실룩거린 거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 어떤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